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성령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이해하며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 시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은 그냥 승리한 역사를 소개함이 아니라 성경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난 사건, 부활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정하여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장소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 주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곳을 지키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적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 함은 어떤 사건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자기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간가에 대한 지난날의 스토리를 말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그냥 적당한 말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담대한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이애나마이트, 이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능력이 뒷받침되고 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강력한 역동력이 생깁니다.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헬라어의 미래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을 때에 증인이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누구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밀려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어떤 영역에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탁월함, 전문성, 그것이 교회에 그냥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수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즉각 주님의 그 방법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코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바탕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역사를 소개할 때마다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도에 전념합니다. 힘써더라 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만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기도에 전념하고, 아멘,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를 줄 믿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문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마다 전문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의 목회자 형제들에게 이 책에서 전문성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나 핵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언뜻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저 전문성 없고 무능한 이들이 모인 곳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전문성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전문성을 갖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모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것도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불이 임할 때에
불꽃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처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강력한 지배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후에 그들의 모양은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스피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만들어서 이야기함이 아니라 단지 도구로만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은 단지 말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 회심주일로 이 중요한 선언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평생에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구로만 쓰였습니다. 52년 동안 매년 6,436km를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평생 인생에 지구 10바퀴를 돌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놀랍게도 그들의 언어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들의 순간, 그들을 보는 순간 어떤 이들은 술 취하였다 할 만큼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이들의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가정에서 많은 모양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그만하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핫된 얘기 또 하고 핫된 얘기 또 하고, 또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얌전했는데 그 아침 이슬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장소에 베드로는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초로 세워졌고 이 선언을 하는 것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외친 이 선언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피 묻은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즘 이슈되는 대통령의 선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의 이야기도 없고 그 이하의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이 자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총을 받은 하나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비가 이렇게 내린 후에 교회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만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기는 잘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이만한 환경 속에 이만한 은혜를 받은 교회 여러분 손꼽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탑입니다. 이쪽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성령 임재의 도구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예민하고 있습니까? 5월달은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때로는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올까? 그 영혼이 예수 믿을까?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로 돌아올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백하고 초청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2020년 전에 예배의 모습 어땠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어땠습니까? 화면에 나오듯이 빈자리가 없을 만큼 이곳을 가득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년에 평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평균 1,500명이 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이나 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진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 중에 그 중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스스로 자신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하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모습을 안다. 너의 신앙의 자리를 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도 그 행위를 보시면서 칭찬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칭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은 없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모양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개를 성지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역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역은 유명한 온천 지대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모양은 많은 이들이 쉼을 가지려고 휴양지로 찾아오는 곳의 한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본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이웃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또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소 지역에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이 온천수를 먼 거리에서 끌어오면 그 뜨거운 물이 이 수도관에 오면서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의 영향 아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인 모습,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모양의 영적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열정이 식어진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어떻습니까? 헌신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흔적이 있는 남아있는 자리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제42회 한방매 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직도 물건 내지 않는 분도 있고 나눔과 긍휼의 마음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식어 있음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느끼면 돌이켜야 합니다. 전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자기 합리화, 여러분 위험합니다. 충성이 식어진 진단의 결과는 어느 면을 보아도 열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흥분됨과 기대감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을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지 측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뜨거운 함성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헌신과 충성에 한 번쯤 삶을 다 드릴 만큼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고 만족합니다.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거룩한 열정이 동일하게 뜨거워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됩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 학식, 그리고 배경의 지식, 이 모든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한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심정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꽂혔습니다. 그 순간 성령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꽂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제2의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을 주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이 공간 안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